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시면 대표적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위기를 만난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읽어보는데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분은, 그렇게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순종했으니까 평탄한 길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광풍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고난이 꼭 순종을 안 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만사형통하여서 편안한 길만 있다는 말씀은 오히려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요, 기적도 일어나고 순탄한 길이 생기기도 하고요, 빠른 길이 생겨나기도 하고 놀라운 길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런 것도 많아요. 성경이 오히려 기적의 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또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욥기서가 그 대표적인 어떤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욥기서를 보여주면, 욥기서를 보시면요, 한 가지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걸 보여줘요, 욥기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과응보,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과응보야,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사상이 사실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상인데,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 인자에다가 결과 결자예요. 결과 과자죠. 인과. 그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즉 결과가 어떤 나타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선징악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할 때, 이게 이제 인과응보 사상인데요. 자, 그럼 인과응보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도 많아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신할산 외투 한 벌, 또 200세겔 은덩이, 또 그 다음에 또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숨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다 죽어요. 그건 바로 인과응보예요. 죄값을 받은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거냐? 성경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도식으로 맞춰서 기록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나타났던 이런 광풍 같은 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죄를 져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때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특히 언제 말 조심해야 되냐? 왜 내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뭔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뭐 싸웠던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뭐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쉽죠? 거봐, 죄값 받은 거야.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죄값을 받아서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그거 아닌 다른 이유로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욥기서가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욥기서는. 자, 그래서 욥기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1장 1절부터 보시면 막 욥에 대한 칭찬이 막 나오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누가 1절부터 막 그렇게 칭찬을 막 합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욥기서 말고 뭐가 있어요? 욥기서만 그래요. 자,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요, 동방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대요. 근데 이게 단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졸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유력한 자라는 원래 그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뭔가 학식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존망을 받는 지도층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 부자하면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교만하기 쉽잖아요. 건방 떨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막 1절부터 이야기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이제 곧바로 욥이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앞에 걸 안 하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갖고 이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니라는 걸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칭찬부터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인과응보 사상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 욥은요 오늘날 말하면요 예수님 끝내주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욥에게 벼랑간 큰 시련이 닥치는데요. 그것도 작은 시련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시련이 닥치는데 그 큰 고통이 닥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에게 순식간에 절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할 때 있죠. 갑자기 오늘까지 괜찮았어요. 낮에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던 겁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죠. 여러분 욥 이야기 다 아시죠? 1장에 보세요. 모든 소유물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욥기 2장으로 가보시면요. 욥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몸에. 그래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어야 그나마 그 잠깐 시원하고 마는 그걸 반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요. 욥은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고요. 사람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몸까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읽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상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욥기서 말씀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난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사느니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욥기서 말씀을 듣고 욥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 이룬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어갖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욥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거죠. 자, 여하튼 욥을 보면 아, 나도 고난과 한번 맞서 싸워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보너스 은혜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를 보면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잘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 비결까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세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슬퍼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 가끔 이상한 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뭐라고 하냐면요. 슬퍼서 우는데 믿음 없어서 운대.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데 그 울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기 해야 된다고. 감정 표현 잘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죄나 그 어떤 그 슬퍼하고 감정 표현을 마치 죄나 아니면 믿음이 작은 증거라고 자꾸 여기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요 감정 표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정 표현 자체가 죄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오히려요 아셔야 될 건 감정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정 주셨으면 표현하라고 주셨겠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감정이라는 걸 주셨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속으로는 슬픈데 겉으로는 기쁜 척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조장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감정 표현은요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도 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이거 감정 표현이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여러분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끝. 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라고 안 울 거예요. 감정 표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 표현 하시면 돼요. 슬프시면 우세요. 더 슬프잖아요? 통곡하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어야 건강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감정 표현. 여기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수명이 훨씬 짧잖아요. 한 6, 7년 짧아요. 여성분들이 6, 7년 더 오래 사세요. 그 이유가 뭘까?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원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들이 다 엄마들 잘못 만나서. 엄마가 그런데요. 맨날 조금만 울면 어렸을 때부터 울지 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감정 표현이 안 돼서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벌어진대요. 성경은요, 감정 표현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슬프면 우세요. 통곡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욥이 그랬어요.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슬퍼갖고 막 울었지만, 옷도 찢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건 마음이 찢어질 때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을 했죠.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이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표현을 약간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저도 공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나 옆 사람을 보면 감정 표현한 사람 치고 올바로 반응을 안 하고 죄로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이죠. 화났는데 갑자기 화가 폭발해서 막 완전 마귀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슬픈데 슬퍼함이 그냥 너무 지나쳐갖고 나중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막 탄식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잘못 표현할 때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잘하라, 뭐 이런 의미에서 실망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여러분들 감정 표현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보세요. 사람이 되는 거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안 내면요 화병 걸려요. 화를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는데 잘 내셔야 돼요. 지혜롭게 내셔야 돼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 분이 화예요. 화내는 거. 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품지 말래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꿍하게 오래 가는 사람이 더 안 좋아요. 본인한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질러버리고 그냥 다 나는 앞끝은 있어도 뒤끝은 없어요. 이러는 분들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 내보내도 뒤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끝 있고 뒤끝이 있으면 그 뭐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앞에 다 쏟는 사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품고서 그 다음날 해가 지도록, 그 다음날 지도록 막 몇 날 며칠 계속 쿵 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차라리 앞부분에 하는 게 나은데, 그럼 앞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앞에 확 쏟고 뒤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쏟으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쏟으셔야 돼요.
말이라는 건 표현도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혜롭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화도 낼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지 않도록요?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슬퍼갖고 우는 건 좋은데 막 그걸 갖고 막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문에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펐지만 감정을 잘못 다루어서 입으로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요 입술로 범죄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성격 급한 분들은 입으로 다 쏟잖아요. 다 쏟고 말잖아요. 입술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본문에 기록된 욥을 보십시오. 그는 감정 표현으로 극도의 슬픔을 나타냈지만 입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욥은요 그 뒤에 또 다른 시련을 당한 후에도 동일하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에 가시면 욥의 온몸에요 악성 종기가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질그릇을 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욥의 부인이 막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여러분 욥의 부인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욥의 부인 상태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욥의 부인 쪽에서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만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계속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무슨 신앙을 갖고 지금도 이러면서 화가 나서 지금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믿음이 큰 건 아니었죠. 믿음이 작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0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입술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인은 입술로 범죄한 거고요. 자, 보세요.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죠. 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감정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 고난의 밤을 맞이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특히 뭔가 잘 될 때는 몰라요. 더. 여러분들 뭔가 잘 되면요 적어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 정도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소리 한번 할거려. 여러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소리 한번 나올거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올 겁니다. 그렇게도 안 나올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평안할 때 뭔가 잘 될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빠졌잖아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확 구분이 돼요. 정말 바람 한 번 불면 알곡죽정이 확 구분되는 것처럼. 시골에서도 채질할 때 있잖아요. 키질할 때 어머니들 옛날에 그거 겨랑 어떻게 보면 껍질하고 알맹이는 구분할 때만 키질하면 바람 불 때 특히 키질을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이렇게 날라오고 쭉정이는 그 뜰 때마다 바깥으로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요. 뭐 평상시에 믿음 엄청 좋은 것처럼 막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떠들던 사람도요, 환란 오고 그 고난 오면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확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 잘해요. 그리고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잘해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상 고난에 빠지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한테 불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누가 믿음이 큰 사람이냐? 믿습니다를 크게 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여전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있잖아요. 좋다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가져가실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세 그 부분에 있어서 약화가 돼요. 예배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근데 되게 이렇게 많이 사세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그 삶이, 환경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으로 금방 가득하게 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상실감으로 느끼게 될 때 막 예배도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욥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숨 넘어가시는 순간까지 예배만큼은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만큼은 변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목적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다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다 헛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헛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헛되댕 사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부자든 높은 자리에 있던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허망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도,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 중요한 사실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나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이러한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절망이 찾아오는 마음속에 다시금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빠졌던 힘이 솟아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배가 가져다주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본문에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할 때 그게 뭐냐면,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자,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를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 속해 있죠.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께 속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이, 이 모든 지상의 만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저를 따라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아멘. 이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생사화복이, 여러분,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 우리 임의로 다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가족을, 제 자녀를, 우리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욥이 지금 감사했죠.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욥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왜 하는지 아세요? 욥이 태어날 때부터 욥은 천사표 해갖고 태어나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욥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도 감사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재물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욥이 재물을 잃었네? 자식을 잃었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볼 때는 재물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욥이 볼 때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까지 주신 거 감사하는 거죠.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껏 대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데도 없어요. 그 여러분에게 누군가 갑자기 집을 주는 거예요. 여기 살으라고. 내가 이 집이 지금 비는데 나는 돈도 많고 그래서 새 안 놔도 되니까 요거 마음 놓고 살으라고.
내가 당신 마음에 들어서 근데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년 사셨어요. 거기서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오더니 다음 달에 이거 좀 집 좀 빼주라고. 내가 지금 갑자기 돈 있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고. 자, 집을 30년 뒤에 와서 뺀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자, 여러분 그 주인에게 감사할 겁니까? 불평할 겁니까? 양심껏 대답하세요. 감사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럼 얘기해 보세요. 감사해야 맞아요? 원망해야 맞아요? 감사해야 맞죠. 근데 안 감사한 사람들 있죠. 원래부터 이 양심이나 염치를 아예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를 내요. 이럴 거면 왜 줬냐고.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해놓으면 그럴 거면 왜 했느냐고. 그러면 뭘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좀 더 주지 말지. 30년 전에 이걸 왜 줬냐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후한무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가져가셔도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누리게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래도요 그 자식을 그만큼 몇 년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갔어요. 그래도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다들 말로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느냐고. 왜 제 걸 가져가시느냐고. 자기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머리를 좀 잘 집중하셔서 갖고 태어날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뭐 드레스라도 하나 걸치고 태어나셨어요? 맨몸으로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는데요. 뭐 자기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욥이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어도 내가 어떻게 발개벗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져가셔도 나 건 하나도 없는 거라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뭐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마귀가 꼼짝도 못합니다. 대개 마귀는요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드는 거예요. 금방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근데 이런 신앙이 있으면 막 욥 보세요. 안 들잖아요. 그냥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뜻하지 않는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이라도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만큼이라도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여러분 저도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목사 못 될 뻔했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한테 환난을 받아갖고 핍박을 받아서 목사가 못 될 뻔했어요. 그때 제 소원은 하나였어요. 하루만이라도 목사였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가 안수를 기적적으로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하루라도 사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갔던 여기 일신교회 거기 대치동 거기 부목사로 저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지금 안 해도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가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다시 여기 가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날짜 따는 거 8,200 며칠이에요. 제가 일기 쓰면 쓴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한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로 끝, 목회 끝. 그러면 제가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저는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럴 거라고요.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저 작년에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그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그거 살으면 지금 사는 거 1년 반 더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부인, 남편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건강도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부자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잘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이거 기억하시고, 여하튼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욥의 신앙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이 또 환난이 어떤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 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욥의 신앙을 우리가 또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